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인임을 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분노하며 이를 가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죄인이란 말에 거부감을 갖는 거죠. 오늘날은 특히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 보니까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해요. 주중에는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죄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위로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위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읽을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의 말을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오면 먼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찔림에 거부감이 생기고 귀를 막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죠. 그 전에 가졌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경제관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내 재산과 권력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자들이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러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또한 동시에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장벽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런 것이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세상의 주류 문화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회개가 주는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의 자리로 나왔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찔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 천국 공동체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정말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를 깨달았던 사건이 있습니까? 회개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나 공동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가 담대히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찔림을 가슴에 안고 회개의 자리로 나온 것을 보며 우리 역시도 찔림을 느낄 때마다 어찌할꼬 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회개하라는 말이 부담이 되고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고 기꺼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를 통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변화와 회개가 우리 가정을 천국 공동체로 만들며 또 우리 공동체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를 시작으로 내 공동체와 내 주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